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찾으시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3월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참된 믿음으로 상급받고 면류관받고 또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오래 믿었던 사람도 아무리 오랜 생활을 해도 아무리 계명과 율법을 잘 지키고 출석을 해도 하나님 앞에 참된 신앙인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참된 믿음인가? 마지막 때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는 자를 보기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교회 다니는 게 믿는 게 아니죠. 무엇을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예수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분도 없고 예수님이 심판주 되시고 다시 오시는 우리의 재림의 주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 참된 믿음이냐 거짓된 믿음이냐를 구분짓는 것에서 성경은 무엇보다 사랑이 없는 신앙, 믿음에 대해서 거짓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서 13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천사의 말을 하고 능력이 있어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보실 때 인정받을 수 없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 볼 때는 그 행위에 따라서 것이 선하고 희생이고 아름답다. 그 행위에 대해서 좋게 평가할 줄 모르지만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이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것은 거짓된 것이다. 전도를 할 때도 예전에 언제 말씀드렸어요. 일반 사람들에 대해서 설문조사했을 때 교회에서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수 사람들이 이제 불쾌감을 느끼는 것. 그래서 뭐 총동원주일이다 이런 전도에 대해서 뭐 먼저 안 가본 사람도 대충 무슨 얘기인지 알죠.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근데 교회에서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기분이 안 좋아하는 것 중에 뭐 자기가 종교가 다른 종교가 있을 때도 그렇겠지만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전도다. 그러니까 교회의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아니면 뭐 성도 한 명, 뭐 집사 2명 이렇게 자기에게 할당된 자기에게 맡겨진 어떤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네들 그 전도되어진 사람들을 위해서 그 영혼을 사랑해서 그들을 진정으로 위한 것이라는 느낌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전도하고 교회 가자고 그럴 때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전도하는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빈자리 채우려고 하나 보다. 아니면 뭐 교회에서 개인마다 몇 명씩 이렇게 우리가 태신자, 뭐 옛날에 태신자면 10명씩 적어냈죠. 10명씩 적어내고 그 중에 안 돼도 한 명, 열매 맺기 위해서 10명씩 적어낼 때 교회에서 시키니까 자기의 어떤 할당된 양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네 자신들을 위해서 하는 거라는 느낌을 못 받으니까 거부감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전도를 할 때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어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어떤 희생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사랑이 없는 기독교는 아무 쓸데가 없는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한국의 교회가 5만 개가 있다고 그러는데, 5만 개 숫자적으로 아무리 많아도 뭐 교단별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는 다 한국에 있어요. 감리교, 침례교, 장례교, 순복음 할 것 없이 모든 교단의 가장 큰 교회는 다 한국에 있어요. 여러분, 이 5천만이라는 인구, 그 인구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형식적인 전도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질 때 그 사랑에 감동되어져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관계 전도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을 만나야 되니까 관계를 쌓아서 그 사람이 내가 부탁을 할 때 안 들어줄 수 없게끔 어떤 그런 관계를 맺는 거예요. 뭐 어떤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는데, 우리가 뭐 밖에 나가서 노방 전도하는 것도 있고 관계 전도도 있고 모든 전도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한 영혼을 천하와 같이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처럼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의 역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독교 신앙의 가장 확실한 가치는 십자가와 사랑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십자가에서 출발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 찢고 피 흘려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 유대교 같이 제사 지낸다, 상당수는 못 들어오죠, 이 자리에. 뭐 사우디라는 나라, 뭐 이슬람 국가긴 하지만 아이가 운전하는 것은 법적으로 용서를 해줘도 여자가 운전하는 것은 허용이 안 된다 그러다가 최근에 여자들 운전하는 게 허용이 됐죠. 그 더운 날 축구하는데도 이거 두르고서, 이란도 그렇죠. 지금 쓰는 것 때문에 지금 21세기에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얼굴이 드러나면 안 되고, 최근 일이에요. 극장에 남자 여자 같이 가서 앉아서 영화 볼 수 있는 게 최근에 자유화됐대요. 우리나라는 옛날 들어올 때부터 같이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이게 종교적인 이유로 우리나라도 옛날 왔을 때 남자 여자 이렇게 예배 앉을 때도 이렇게 딱 분리돼서 앉았죠. 예배 앉을 때 분리돼서 앉았어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종교 생활함에 있어서도 여러분 참 자유를 우리가 얻지 못했죠. 대한민국이 지금껏 발전하고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기독교를 통해서 이화학당도 그렇고 YMCA도 그렇고 여성들에게 학문을 가르치고
믿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삶이 변화된 것. 그래서 저희 할머니 때 같은 경우 보면은 학교 안 보내죠. 아이들 남자는 학교를 보내도 여자든 집에서 집일을 거두고 가정일 거두고 밭일을 거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믿음의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그 영혼이 살기를 원하셨어요. 죽지 말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예수 믿고 생명을 얻어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할 때 부모가 자녀들에게 사랑하기 때문에 다 주잖아요. 좋은 것 주고 모든 것,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그걸 가르쳐서 전달 교육을 받아서가 아니라 본능적으로 내게 있는 모든 것, 좋은 것 할 수 있으면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마음처럼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오랜 시간 우리가 성찬을 못하다 오늘 사순주간에 성찬을 하게 됐는데, 주님께서 나를 위해 몸이 찢기시고 피 흘리신 것, 여러분 그건 우리가 구할 수 없는 은혜예요. 단 하나의 방법,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릴 수 있다 한들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없어요. 죄인으로서 염치가 있어야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우리가 죄를 져서 우리의 죄값 때문에, 세상의 죄도 아니고 내 죄 때문에 내가 죽게 된 건데, 우리 어떻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희생 제물로 달라고 구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도 우리에 대한 사랑을 그 십자가에서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의 믿음과 순종으로 그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을 위한 요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기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우리도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우리도 생명 다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예수님 배신하고 예수님 떠나가지 않도록 어느 순간에나 주님 바라보고 주님 손 붙잡고 천국에 기쁨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받을 만한 그런 위치에서 그런 관계에서의 받은 사랑이 아니에요. 연인 관계이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에서 마땅히 받는 원만한 관계가 아니라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부탁하실 때 그걸 외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마음이 아프게 하고 죄 가운데 매여 있는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원수도 그런 철천지 원수는 없죠. 양자로 받아들이고 두 아들이 목회하려는 것처럼 신학교를 보내고 부흥회 하는데 말씀을 전가하는데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시킬 때 그 이제 막내 그때 엎여 있던 막내 딸이 손동희 여사가 용서해 주는 까지는 그래 하나님이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용서해 주는 것까지는 내가 그렇다 하겠는데 저 두 원수를 어떻게 양자로 받아들이고 매일 볼 때마다 누가 생각나겠어요? 자기 오빠가 생각나겠죠. 손양원 목사님은 볼 때마다 두 아들이 생각나겠죠. 용서해주고 안 보면 그나마 덜한데 매일같이 보면서 나는 그거 못하겠다. 그때 손양원 목사님 말씀하시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다. 예수님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줄 믿습니다. 받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먼저 우리는 옛사람을 버려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건 예수 그리스도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 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그 옛 성질도 그 세상의 정욕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에베소 4장 22절부터 말씀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이 죽어야 새 사람이 나오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라? 새 것이 됐다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 이전 것에 대해서 두 가지 같이 공존하는 게 아니라 옛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함께 못 박혔다고 말씀하죠. 거기 못 박게 되는 것은 뭐예요? 내 옛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사랑 없이 살아가던 그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행위에 그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인간의 사랑, 육신의 사랑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의한 영혼을 사랑함이 돼야 돼요.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뭐라고 그럽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뭐라고 그래요? 순종하라, 복종하라,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율법을 완성하신 것이 사랑이에요. 율법을 다 지켜행해도 아까 말씀했죠.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같고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의 능력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기부해줘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사랑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증거될 수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체험해야 그 사랑을 증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맛을 봐야 된다고 그러죠.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예수 믿는 맛, 은혜 받는 맛. 여러분 목사님 성회 인도하실 때 강남금식 기도 보게 되면 아침 11시, 오후 3시 있고 뭐 예전에는 저녁 7시도 있었죠. 멀리서부터 인천, 경기도, 뭐 저쪽 대구 먼 곳에서부터 자기 차 운전해서 온 사람도 있고 택시 타고 가는 사람도 있고 먼 거리에서 와서 아침 시간부터 저녁 시간까지 성회에 참석하면서 은혜 받는 사람들, 은혜의 맛을 알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바로 다음 날부터 우리 교회 유튜브도 설교 올라가죠. 유튜브도 설교 올라가고 강남금식 기도원에서 이제 올라가면서 뭐 그 주변에 있는데도 뭐 하지만은 그 다음 날 우리가 이제 설교를 하셨으니까 원래는 다른 데는 안 주죠. 우리가 직접 받아갖고 유튜브에 올리고 우리 유튜브에서 또 퍼가지고 자기 이렇게 막 뭐 유튜브든지 밴드든지 자기 거가 막 퍼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목사님 설교 나왔다 그래갖고 뭐 다음이니 뭐 네이버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올린 거 아닌데 여기저기서 목사님 설교 퍼가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이 말씀 좋은 말씀이라고 들어보라고 나눠주고 문자 보내가지고 임모 목사님 설교 들어보라고 보내주는 사람들,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은혜의 맛을 아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개 맛을 알면 어떻게 돼요? 아니 익히 말고 옆으로 가는 게 조심해야 돼요. 요즘 외국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뭐 요즘은 많이 안 먹는데 이게 복날 자꾸 이제 저기 되니까 이게 동물 인권도 아니고 동물 그 애호가들이 운동하면서 한국 사람들 미국에 못 들어오게 한다고 야만인들 우리나라 들어오지 말라고 막 시위하는 사람들 있고 여기 대사관 미 대사관 앞에도 가도 시위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네도 뭐 말고기 먹고 뭐 양고기 먹고 먹을 거 다 먹으면서 근데 이제 정서상 그 사람들 정서상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이해는 하는데 옆으로 가는 개 있죠. 바닷개. 개 맛 물론 저는 개랑 안 친하니까 개는 못 먹는데 개 맛 좋아하는 사람도 어떻게 돼요? 개 먹으러 어떻게 해요? 여긴 다 수산물하고는 별로 안 친한 걸로 개 좋아하는 사람들은 개 먹으러 바다에 가죠. 먹으러 가요. 새우 좋아하면 새우철이 있죠. 철이 있어요. 철. 이게 시중에 나오는 거 말고 바닷가 갔을 때.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사범님들께 모시고 뭐 이제 승급 심사도 있고 뭐 이렇게 시합이라든지 있을 때 보면 저녁에 주로 이제 여럿이 모이게 되면 회식을 하면서 술자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운전을 해야 되니까 술 안 먹으니까 운전해야 되니까 따까리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해야 되는데 바닷가 저희가 있던 데 버지니아 바닷가니까 바닷가 근처에 일식식당에 딱 가면 딱 7시에 들어갈 때 이 배가 들어오면서 들어오는 얼리지 않은 싱싱한 생선이 들어오는 데가 있어요. 특히 이제 종류별로 있죠.
이 생선의 이제 애호가들은, 회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죽고 못 삽니다. 죽고 못 삽니다. 그거 먹고 나서는, 저도 이제 맛은 좀 봤어요. 뭐 개만 안 먹으니까. 근데 맛봤는데 진짜 거기서 바로 잡아서 이렇게 회쳤다 그래요. 회친 거랑 시중에 나와 있는 거 이렇게 얼렸다 왔든지 좀 된 거랑 먹으면은 맛이 틀려요. 맛이. 막 그걸 꼭 죽어도 먹어야 되겠다 가는 건 아닌데, 뭐 있으면 먹는데, 이게 먹어봤을 때 현지에서 바로 잡은 것이 뭐 싱싱함이라든지 그게 있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음식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소 이제 한우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 가요? 횡성을 가든지 어디 가겠죠. 이제 그 맛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냥 성경에 기록된 문헌적으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그냥 들려지는 종교적인 멘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여러분 꼭 예배 시간 아니야. 나 혼자 기도하는 가운데, 나 혼자 찬양하는 가운데 내 마음속으로 주님께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내 어깨를 툭툭 다독거려 주시는 여러분, 그 체험이 되면요, 미쳐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그 은혜를 고백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앞에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체험적인 신앙이 되라 그러죠. 체험이라는 건 맛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냥 내가 부모님에게 받아보고 내가 일상생활 가운데 느꼈던 그런 사랑이 아니라, 성경이 그래서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그것을 체험하게 될 때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는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이 사랑이 있어야 돼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행함의 사랑.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구해야 돼요. 그냥 부부니까 자식이니까 혈연의 관계, 육적인 관계에 미어서 그냥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사랑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도 사랑하시고 내게 맡겨주셨는데, 그 주님의 그 애달는 마음, 그 사랑이 내게 체험이 될 때 그 영혼을 사랑하면서 그를 위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나오기 앞서서, 교회 예수 믿기 앞서서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저 영혼을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시는지. 당자가 돌아올 때 그 아버지가 달려나가서 얼싸안고 맞이했던 것처럼 주님이 얼마나 그 영혼을 기다리시는지.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종교적인 신앙이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이라고 하신 것이 없는 걸 새로 만든 게 아니라 예전에 있던 것 10계명을 하나님에 대한 것, 사람에 대한 것, 이 두 개로 나누시면서 그것을 뭐예요? 사랑으로 완전하게 하신 거예요. 사랑으로. 그냥 주일이니까 주일 성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우상 숭배하면 죽는다, 그냥 두려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면은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나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다 그러면 내 마음이 더 무너지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 때문에 기뻐하실 수 있을까? 찬송가, 복음성가 주세요. 나 주님의 기쁨 되게 원하는.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을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다른 것에 비가 아니라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는 것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내 몸은 챙기죠.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고, 졸리면 잠을 자고, 배가 고프면 먹고, 내 몸을 챙기는 것처럼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된다. 내게 있는 것에 대해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건 진실함으로 하자. 그래서 전도하는 행위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되어진다는 그것이 깨져야 돼요. 여러분 가족들도 전도한다는 것이 뭐 의무 감당이든지 아니면 그 내게 맡겨진 어떤 십자가, 내가 짊어진 십자가, 내가 아니면 누가 전도하겠어, 내가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십자가, 내가 해야 되는 것,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든지 해야 된다는 그 어떤 그 강박관경에 잡혀서 강박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 육체적으로 혈연 관계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육신 관계, 육신의 사랑을 뛰어넘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들에게 다가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그들을 꺾으시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으면 한 사람도 내게 올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저 영혼을 사랑하면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다. 전하지 않으면 몰라요. 전하지 않는데 저들이 어떻게 듣고 저들이 알지 못하는 걸 어떻게 믿겠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전해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가족이라서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사야가 내가 가겠습니다. 이사야의 소명의 말씀처럼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친구하겠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태신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사랑 안에 역사하셔서 반드시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십자가가 없는 신앙은 거짓된 신앙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교회 열심히 나가라, 잘 믿어라, 12절도 드리고 남들 하는 봉사도 하라, 그러면서 십자가는 질 필요가 없다고 우리를 속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이미 짊어졌으니 내가 질 필요 없다. 십자가 없는 편안한 쉬운 믿음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예전엔 그게 없었지. 근데 요즘 보면은 쉬운 믿음, 편안한 믿음, 헌신이라는 것, 그걸 왜 해? 요즘 세상적으로 그 트렌드가 나만 알고 내가 편하면 되고 다른 사람들과 엮이는 거 싫고 뭐 어떤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신앙에도 편한 믿음 생활. 그러나 십자가 없는 신앙은 자기 중심적인 거짓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말씀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십자가의 삶은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십자가 지고 오라는 것은 여러분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그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해서 뭐 사명이 있든지 직분이 있든지 뭐 십자가도 내가 갖고 갈 수 있나 없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 선택이 아니죠. 예수님 앞에 선택을 주시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강제적으로 왜? 강제적으로 따라오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다른 길은 없죠.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없다 말씀하셨는데 예수님만이 길 되세요. 예수님만은 다른 길은 없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라는 생각에서 그럼 안 따라가도 되는 거가 아니라 예수님 아니면 천국 가는 길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길 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길이 어디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 따라가려면 뭐라 그래요?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와라. 십자가 없이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내가 짊어지는 십자가, 내게 주신 십자가. 여러분 편하게 쉽게 예수 믿고 싶어도 십자가 없이는 갈 수 없어요. 때로는 여러분 그 십자가가 고난이고 힘들고 그렇지만 여러분 뭐예요? 그 십자가 때문에 주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나 홀로 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없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내게 주신 그 십자가 무겁고 힘들지만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아직 믿음에 서 있는 거고 그 십자가를 감당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없었으면 진작에 예수 믿는 거 때려쳤겠죠. 편하게 쉽게 예수 믿으면서 믿음 좋은 사람 없어요. 어찌 보면 환난과 어려움 있는 가운데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을 하나님 앞에 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 수 있다는 그 생각이 죄악된 생각이에요. 예수님의 은혜 없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그럼 하나님 없이 사는 것에서 끝난 게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해서 내 스스로 웅덩이를 받는데 여러분 그게 물이 담겨있는 웅덩이가 아니라 뭐예요? 터져서 물은 가두지 못하고 물을 담아 넣는 게 아니라 내가 묻히는 무덤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 하나님만 버리고 그냥 온전히 된 게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교만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다. 그 얘기 뭐예요? 죽는다는 얘기죠. 우리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생사화복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결재가 떨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인간의 수고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다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하죠.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어떤 것도 장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때만 모든 것이 응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생명 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여러분 못 박혀 있다는 게 뭐예요? 내 마음대로 떨어질 수가 없죠. 예수님하고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예수님하고 그대로 붙어 있어요. 예수님하고 붙어 있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떨어지고 싶어도 예수님하고 함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우리 스스로를 못 받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깨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됩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함입니다. 말로 아무리 사랑해도 밥 한 그릇 퍼주는 것보다 말로만 하는 것은 덜해요.
탕자가 돌아오게 됐을 때 아버지께서 뛰어나가 그 목을 얼싸안고 울면서 뭐라 그래요? 죽었다가 살아난, 잃었다가 얻은 아들이라.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라.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라. 그래서 그 아들에게 얼싸안고 아들을 상징하는 반지를 끼워주고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벌여라. 우리가 전도에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데려올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었다 살아난, 잃어버렸다가 찾은 그 영혼,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하늘의 문을, 성경에 말씀하신 하늘의 문을 여시고 더 이상 쌓아놓을 곳이 없도록 누르건들어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그냥 가장 기뻐하시느냐? 한 영혼이, 잃어버린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 돌아올 때.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고,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신 것도 증인이 되라 하심이고,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잃어버린 자들이, 죽어가는 자들이, 세상 가운데 고통받는 자들이, 소망 없는 자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될 때, 주님이 기뻐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우리의 필요한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천국은 회개한 죄인들이 가는 곳이지 스스로 의인된 사람은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눈물로 회개하며 완전히 깨어진 사람,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깨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증거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온전히 깨질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온전히 주장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그래서 나를 위해 생명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믿음 없었던 것, 내게 맡겨진 그 영혼에 대해서 소홀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내게 맡겨진 영혼들, 저들도 주님 안에 나와서 주님의 그 은혜를,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셨소서. 나를 들어서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셨소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셨소서. 사랑하는 가족들,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더 사랑하시고 탕자를 기다리던 아버지처럼 돌아온다는 소리에 먼 거리를 뛰어나가면서 그 아들을 얼싸안고서 울면서 죽었다 살아난, 잃었다 찾은 내 사랑하는 자녀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셨소서. 여러분, 이전까지 옛날에 있었던 기적과 역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더 크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선교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고 이 시간도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 없이, 그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우리가 그 은혜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헌신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또 그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38년간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역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크게 주님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임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며 죽었다 살아난 잃어버렸다가 찾은 아들이라며 한 영혼을 귀하게 기다리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맡겨진 자들 한 영혼도 잃어버리거나 빼앗기지 않고 우리가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했어. 저들이 그 사랑에 감동되어져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죄 사함 받고 생명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